그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함께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절이 되었을 때 또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좀 하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질문들 가운데 아마 3가지 정도 우리가 질문으로 이게 압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즉, 단군 신화라든가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가 참 많은데 예수님의 부활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역사적으로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살아난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했었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 강감창 장군의 기주대첩 이야기를 하면서 1000년 전에 있었던 기주대첩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이 이후에 미친 파급력,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기록들과 그 다음에 파급력은 사실은 기주대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고 파급력이 있다는 거는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왕이 다스릴 때는 세종 몇 년, 태종 몇 년 이렇게 하듯이 연호를 사용했는데 지금 세계의 달력을 사용할 때 여러분 지금은 BC AD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니 그래가지고 예수 이전 그리고 주의 해로부터라는 그런 단어인데 결국 역사의 중심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이 달력을 사용하는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있는 그것만 봐도 이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말씀하시길래 맞네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이 사실이라면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치고 근데 나도 왜 부활을 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부활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첫 열매 다음에 다음 열매가 있듯이 우리는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와 연합된 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부활하게 됩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했었죠. 단 한 가지 질문이면 된다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이 질문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십니까?
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대로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거라는 게 바로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걸 내가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 내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그리고 그 부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몸에 뭐 크고 작은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조금은 장애처럼 이제 나 약해지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장애도 갖게 되는데 그거는 부활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에도 생채기가 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성격과 기질이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불같은 성격, 나의 어떤 또 이런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기질,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아니면 그거는 부활도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우리 교회 어떤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는 18살로 부활할 거예요. 18살? 예쁜 그 소녀로 부활하겠다. 아마 그때가 아마 이 권사님에게는 가장 아마 아름다움으로 남아있는 어떤 그런 기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5절에 그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군가 묻기를, 즉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이미 지금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이제 부패하고 썩어서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나죠? 이 질문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어떠한 모습으로 35절이에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자, 어떠한 모습으로 죽은 자가 부활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옵니까? 같은 질문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죠. 시신을 매장한 경우에는 어떤 뼈라든가 머리카락에 DNA가 남아있으니까 그게 부활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전쟁이라든가 뭐 9.11 같은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뼈 한 조각, 머리카락 한 조각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없어져 버리다시피 하는, 증발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지? 어떤 이런 의문점도, 궁금증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는 나는 화장하지 말고 매장해 주라. 그래야 내가 부활할 때 좀 더 쉽게 내가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부탁을 하시는 분도 간혹 있다고 들었는데 결국 이거죠. 내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는 거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지? 여기와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6절에서 답을 합니다. 그런데 답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씨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농사를 지을 때 밀이나 뭐 보리나 쌀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씨를 심는데 그 씨가 썩어서 죽지 않으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씨는요, 땅에 심겼을 때 썩어서 죽어야 거기서 비로소 새로운 그 다음에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죽어야 살아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날 수 있는 거지 씨를 보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 부활의 몸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우리 육신, 내추럴 바디라고 그러거든요. 자연의 몸, 자연의 몸과 이 부활의 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치 씨와 그 씨에서 자라난 식물처럼
여러분, 우리 몸이 씨에 해당된다면 부활의 몸은 식물과도 같다. 이 비유를 들고 있다라는 거죠. 씨는요, 우리가 심을 때 얘가 뭐 알고 심는 경우는 당연히 어떤 모습을 기대하겠지만 그냥 씨를 심었을 때 얘가 어떤 모습일지 잘 모릅니다. 그냥 씨처럼 이렇게 자라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씨 안에 형체가 있어서 그 형체가 죽어서 점점 나무가 돼서 어떤 나무는 사과나무가 되고 어떤 거는 뭐 감나무가 되고 이렇게 형체가 맺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자연적인 몸은 부패해요, 썩어요, 죽어요. 자, 근데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요, 이 자연의 몸과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형체, 형상, 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몸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 두 몸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갖게 된 이 몸과 부활의 몸은 어떻게 다르냐? 자, 42절을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씨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열매, 어떤 나무 같으니, 자, 썩을 것으로 심어요. 우리 몸은 썩거든요.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어요. 욕된다는 게 뒤에 영광스럽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참 불명예라든가 어려운 점이 많은 거죠. 우리 몸은 그래요. 근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요.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참 약합니다. 부러져요. 아파요. 고장이 나요. 자꾸 약을 먹어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근데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세 가지. 자, 이 땅에 우리의 몸은 내처럴 바디, 자연의 몸은요, 어떻게 되냐? 썩어요. 그리고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약해요. 그죠? 근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않아요. 유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하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부패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워요. 그리고요, 강해요. 강해요. 이거를 자 44절인가요? 한마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의 몸, 내처럴 바디로 심고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신령한 몸,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 혹은 영의 몸, 신령한 몸 혹은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연의 몸이 있은즉 영적인 몸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썩지 않는 강한 몸입니다. 영원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아마 이 나사로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했습니다. 지금 중동의 더운 날씨 속에서 한 3일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때 그 나사로가 우리로 말하면 수위 같은 거, 배에 칭칭 동여맨 채로 그들 무덤을 이렇게 어떤 큰 돌로 막아놓잖아요. 돌을 치워주니까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매장이지만 그 나라는 매장이 아니라 바위 같은 걸 파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놓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었다면 포크레인으로 다시 흙을 제거를 해줘야만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뭔가 좀 다른 방식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나라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사로가 나와요. 그럼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자, 1번 옛날 그대로의 몸이다. 그 몸이다. 2번 부활의 몸이다. 어떤 몸일까요? 1번 혹은 2번? 1번이죠. 1번. 여러분, 나사로의 몸은 옛날 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썩어요. 그리고 약해요. 결국 나사로는 아마 좀 더 살지만 살다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죽었을 거예요. 왜? 육의 몸이기 때문에, 자연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소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게 부활의 몸이거든요. 강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부활의 몸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요,
소생일까요? 부활일까요?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소생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부활인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의 자연의 몸과 예수님의 부활의 몸 사이에는 연속성도 있고 비연속성도 있습니다. 자, 먼저 연속성은 뭐가 있나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봐요. 가령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갑자기 사자로 이렇게 부활하셨다거나 뭐 곰으로 부활하셨다거나 그러면 못 알아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또 너무나 멋진,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배우보다 가장 더 멋진 사람 부활했다 그러면 누구세요? 이랬을 텐데 예수님인 걸 다 알아봐요. 가장 멋진 배우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차은우인가요? 옛날에는 뭐 송중기 막 뭐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잊혀지고 또 새로운 젊은 사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 그런 모습이었다면 누구세요 했을 텐데 다 알아봐요. 예수님이시군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연속성의 대표적인 게 예수님 손발에 못자국이 있어요. 허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비연속성도 있어요, 동시에. 자, 예수님 부활의 몸은 비연속성이 있는데 자,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꽁꽁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똑똑똑 나야 문 열어 그러시나요? 아니요. 그냥 들어가세요. 여러분 문이 지금 꽁꽁 잠겨 있는데 그냥 들어가세요. 우리 자연적인 몸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문을 열어야 들어가는 거지. 근데 지금 부활의 몸은 뭔가 시간적인 제약, 공간적인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뭔가 극복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바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허걱 놀랍니다. 유령이다 그럽니다. 유령이다. 왜? 그냥 문도 안 열고 들어와 버렸으니까 유령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그럴만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먹을 것이 있니? 그랬더니 고기 한 조각을 드려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인가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드세요. 자, 유령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먹는 게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거든요.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몸인 게 분명한 거예요. 근데 몸인데 연속성을 갖고 있는 몸인데 또 비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몸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가셨다가 바로 뭔가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 있는 뭔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그런 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약하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자연의 몸이었다라고 한다면 일정한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아프고 약해지고 나중에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거죠. 영원하신 거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인 거죠. 신령한 몸이니까, 영적인 몸이니까 그런 거죠. 자, 문제는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사로처럼 살아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납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처럼 소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일서 3장 2절을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앞으로 즉 예수님의 재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완전하게 다 우리에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다음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것임을 압니다. 이거 하나는 압니다.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모든 걸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 하나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의 때에 예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나사로처럼 되는 거라면 차라리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보통 우리가 한 80대 정도 전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시다가 보통 특별한 사고가 없으니 그렇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80세 전후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죽었는데 나사로처럼 소생한다? 여러분 그럼 제가 몇 살로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만약 80살에 제가 죽었다 그러면 몇 살로 소생할까요? 제 몸이 80으로 소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비가 오면 여전히 아이고 간절아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눈 침침하고 뭔가 이렇게 자전거 하나 타기도 힘들고 뭔가 이럴 수 있는 몸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소생해서 10년을 더 산다 한들 죽었어요. 또 소생하고 또 10년. 여러분 그럼 계속 90살에 소생하고 100살에 소생하고 그래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부활입니다. 전혀 새로운 몸으로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강한 몸으로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병상에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을 못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지체들은 계속 조금씩 약해져 가요. 그래서 이 예배에 아마 지금 같이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볼 수밖에 없어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찬양을 못해요. 계속 약해져 가서. 그런데요, 만약 그런 어떤 환우들에게 당신은 나사로처럼 소생합니다. 그게 소망이겠습니까? 아니죠. 교통사고를 당해서 뭔가 팔이나 다리나 혹은 어떤 신체의 일부가 뭔가 손상을 입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나사로처럼 소생합니다. 이게 여러분 소망이 되겠어요? 아니죠. 통증 때문에 정말 강력한 마약 진통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런 분들에게 당신은 나사로처럼 소생해요. 그게 소망이 되겠냐고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인 장애든 우리가 어디가 아프든 그다음에 장애 정도는 아니어서도 어떤 상처가 있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이 참 큰데 그냥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되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치유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뀝니다.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요. 그럼 존재가 바뀌면 여러분 욕구도 바뀝니다. 욕구도. 남자의 욕구와 여자의 욕구가 다르잖아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한 2-3살 어린 아이의 욕구와 한 20-30대 청년의 욕구가 다르거든요. 존재가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젊은이의 욕구와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욕구가 좀 다르잖아요. 존재가 다르면 욕구도 다릅니다. 욕구만 달라집니까? 아니요. 우리의 지성도 엄청나게 고양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게 조금 다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알고 보는 것이 한계가 많아요. 근데 이 지성이 엄청나게 고양될 거예요. 감성 엄청나게 고양될 거예요. 지금은 다른 사람 공감을 잘 못 해줘요.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감성이 엄청나게 고양돼서 그 사람과 마음을 통하고 심정을 통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고양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영성도 엄청나게 고양될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내가 기도 3시간 하면 영성이 높은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영성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은 정도가 영성의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작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신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지성과 이 감성으로 완전한 교제를 이루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러니까 영성도 엄청나게 고양되는 거죠. 여러분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육신에 갇혀서 시간에 갇혀서 공간에 갇혀서 지식의 한계에 갇혀서 감정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부활의 몸을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상이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우리에게 아직 다 알려지지 않았어. 다만 너희에게 내가 한 가지 팁만 주는데 너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여러분 상상만 해도요 가슴이 뜁니다. 이건 그 영광이 너무나 엄청나니까 이게 우리가 갖는 부활의 몸이라는 거죠. 부활의 몸.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부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부활의 삶. 부활의 몸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강한
이런 몸을 갖게 되고 영적인 몸을 부활의 몸, 부활체 혹은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면 그럼 그 몸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 부활의 몸이 갖는 특징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부활의 몸이 갖는 특징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씀하세요. 말씀. 뭘까요? 뭐일 것 같아요? 제가 쏠게요. 맞추신 분한테. 작은 거 하나라도. 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승리입니다. 승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이거든요. 일단 말씀을 먼저 볼까요? 57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지구상에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죄를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겼어요. 사망을 이겼어요. 그래서 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그래서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삼키신 사망, 생명으로 사망을 삼켰다. 이거를 우리도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거를 표현할 때 승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승리한다. 자, 49절을 볼까요? 자,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이에요. 흙에 속한 자는 아담입니다.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의 몸은 지금 그래서 아담의 형상인 거죠. 근데 또한 동시에 우리는 이제 예수, 하늘에 속한 이 하늘로부터 오신 이 예수의 형상을 우리는 입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만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사람,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됩니다. 동시에. 즉 우리는 두 개의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육의 생명, 영의 생명. 자연적인 몸이 갖고 있는 이 생명과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 바디가 갖고 있는 영적인 생명을 가진 두 개의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의 몸은 삽니다. 재림의 날, 부활의 날에 우리는 육신의 몸이 완전히 없어지고 부활의 몸, 영적인 몸만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합니다. 우리 자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만 아프고 연약하고 병들고 뭔가 다치고 이런 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 각 나라, 민족, 온 세상이 자연, 기후, 동식물, 환경 다 깨어져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연약함을. 그러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절망해요. 절망하는 내용은 주로 흙에 속한 존재로서의 절망입니다. 저희들이 절망할 때마다 우울해요? 흙에 속한 존재로서의 우울감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그 대표적인 게 허무입니다. 허무. 허무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허무를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왜? 한계가 있거든요. 유한하거든요. 어떤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도요, 허무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끝이거든요. 자기를 기억해 준 사람이 몇 년은 갈 수 있겠죠. 몇 대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도 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직계 조상인데도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죽고 그들도 죽고 다 죽음과 함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정한 영광을 누립니다. 어떤 엄청난 성취와 업적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허무로 끝납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을 우리도 승리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허무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우리는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이상 이제 우리는요, 허무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육신의 몸을 벗고 완전한 부활의 몸을 갖는다면요, 허무를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 허무를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지금은요, 허무와 싸우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허무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나 완전한 부활의 몸은요, 허무를 이기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가진 자의 가진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두 가지를 갖고 산다고 그랬죠. 흙에 속한 자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동시에 갖고 살지만, 그러나 흙에 속한 자의 형식이 씨앗이 심어지듯이 심어지고 죽었을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만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부활의 몸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왜 부활의 몸이 필요할까? 50절을 봅시다. 50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혈과 육은 썩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거든요. 썩는 것이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유한한 것이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썩지 않고 영원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는 무게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감당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렇지 않으면요, 그 영광에 눌려버립니다. 다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도 쓰죠. 불시험을 통과하고 살아남는 게 뭐냐,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예, 다 타버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유한한 것들은 다 없어지고 소멸될 거라는 거예요. 이 불시험을 통과하고 남은 것, 그것이 남는 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바로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 우리 몸이 유한이라는 그것을 극복하고 무한하신, 그다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유업, 하나님 나라를 받는 존재로 우리가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 성도의 죽음은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냥 영원히 잠자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변화되는 것. 어떻게? 자연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과정으로서 변화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도의 죽음은 존귀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도의 죽음은 존귀하다. 우리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누에가 고치가 되고 나중에 얘가 나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누에가 애벌레로 소생하는 게 아니에요. 애벌레가 소생하면 애벌레 된 거죠. 근데 애벌레가 지금 전혀 다른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부활의 어떤 예화로 우리가 쓰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그날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깨어날 겁니다.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래요. 호련히,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호련히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몸만을 가진 사람이 이제 어떻게? 부활의 몸, 영적인 몸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순서가 있어요. 먼저 죽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 시간적인 갭이 얼마나 있는지 차례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은 대로 그의 삶 가운데 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날에는요, 사망이 사망 선고를 받아요. 죽음이 죽음 선고를 받아요. 왜?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 54절을 봅시다. 5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이제 끝났어 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단 한 사람도 사망을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은 끝이 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사망 아래에서 허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굴복했어요. 죄에 굴복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허무한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삶을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지는 마세요. 예수님은 무덤에 안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셨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시다면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바꿔야 될 겁니다. 어떻게? 가령 시편 23편 우리가 좋아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꿔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바꿔야죠. 근데 예수님이요, 살아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나의 목자셨고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면 현재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의 목자시고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분과 동행하면서 미래에도요, 그분은 나의 목자실 거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것인 거죠.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계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무를 이기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허무에 굴복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허무감이 밀려올 때가 있는 건 맞아요. 왜? 그건 어떤 거죠? 우리가 땅에 속한 형상,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허무감이 있죠. 우울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우울감이 깊어서 정말 모든 것이 무기력할 때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의 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허무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 우울, 그 무력함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모습에서 이게 그 초점이랄까요? 아니면 계속 생각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이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안에 얼굴에 주름이 생깁니다. 피부가 막 이렇게 뭐 또 쪼글쪼글해지기도 하고 몸이 약해지고 상처도 나고 또 다쳤어요. 자, 부활할 때 그러면 쭈글쭈글해진 상태로 주름진 상태로 부활할까요? 아닐 것 같거든요. 상처 막 있는 거 그대로 다 흔적이 남아 있어서 불에 댄 자국, 누구한테 맞은 자국, 부부싸움 하다가 핥힌 자국, 뭐 이런 게 다 남은 채로 부활할까요? 설마 그렇게 부활하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시죠? 아닐 거거든요. 완전히 다 회복될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왜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냐는 거죠.
우리의 상처가 다 깨끗하게 회복된 채로 부활할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건데 예수님은 왜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냐는 거죠. 왜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게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흔적.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의 흔적이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어떠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흔적이다. 예수님 자신의 삶이, 이 땅에 오신 삶이 어떤 건지를 단 하나로 요약해 줄 수 있는 어떤 예수님의 정체성이다. 예수님의 흔적이다. 흔적은 희생의 흔적이고 사랑의 흔적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몸에 이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서요, 부활의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몸에서 우리가 그분의 못자국과 그분의 창자국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감동할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모든 죄악과 그 고통을 감당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내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게 될 거고 그것 때문에 주님 무릎을 붙잡고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눈물로 찬양하게 될 거예요. 향유 옥합을 자기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던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존귀한 것으로 주님을 그렇게 뭔가 닦아드리고 싶고 부둥켜 안고 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자, 근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바울도 여러분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바울이 가진 흔적이 뭡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 넘기고 강과 바다의 위험을 건너고 동족의 위험을 건너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했던 고난과 시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랑하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수많은 어떤 상처와 아픔들. 여러분, 그것이 바울에게는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아닐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예수의 흔적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되는 혹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것들, 자기 부인이라든가 자기 십자가라든가 주님이 사랑하는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다가가고 거절감도 당하고 기도하는, 그다음에 뭔가 내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흔적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내 몸의 상처로 남아있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쌓여져 가는 삶을 이 시간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상처와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서 감동하고 부둥켜 안는 것처럼 그분도 아마 우리의 그 흔적들을 감싸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를 아마 약을 발라주시든 눈물을 닦아주시든 함께 그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부둥켜 안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요. 총 58장까지 있거든요. 부활에 대한 수많은 의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하다 보니까 58절까지 나와요. 근데 58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볼까요?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질문과 답변을 다 모아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다음 너도 부활할 거고 이제 너의 부활의 모습은 이런 거고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시다렴. 스탠드 펌이거든요. 굳게 서라. 이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아무것도 너를 흔들리게 하지 마라. 유혹, 죄로부터 네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 자신을 주의 일에 온전히 드려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야. 우리가 아는 거 하나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한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 허무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이야.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거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왜?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우리에게 토로한 구절이 이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정도 여기에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너희들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이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 그게 다 사실이야. 너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활의 몸 입기 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또 너희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수고한 그 모든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아. 너희는 부활할 거거든. 나를 만날 거거든.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 한번 내밀어 주고요, 전화 한번 하고요, 식사 한 끼 대접하고요,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요, 그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옆 사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몸에 예수의 흔적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흔적을 바라보면서 서로 정말 부둥켜 안고 그를 격려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이번 주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이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내가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후렴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